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더운 하루의 삶을 감당한 오후 시간, 비록 피곤하고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물질 중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열매들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지를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 때로는 의지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때론 가정 가운데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1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거룩한 삶을 지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들으면 좀 처음부터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매일같이 듣는 표현인 것 같아도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그러한 새로운 초청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경건과 거룩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세상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그 표현은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원래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메우는 거죠. 그래서 두 짐승을 결의해서 이제 밭을 갈 때 서로 다른 성향의 짐승을 가지고 밭을 갈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동물을 부려서 밭을 갈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러한 표현이 멍에를 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서로 다른 짐승을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응답해 주는 서신이 고린도서인데요. 그 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를 바울에게 물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에 완전 거의 다가 이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러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에도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에도 끼웃거리고 여기에도 끼웃거리는 그러한 약간 이 일종의 양다리를 걸친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적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멍에란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깨우쳐주고자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죄악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본성은 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칠 때에도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는다거나 짬뽕을 먹는다거나 할 때 옷에 튈까봐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주의함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고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이라는 그 정체성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지역의 편만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낼 것에 대해서 권면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세상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의 삶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나 영향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합은,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결국에는 경건한 삶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현실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빛된 삶, 이것은 어두운 삶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정결함에 대한 인식, 깨끗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죄악된 어두움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삶은 죄악된 어두움의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죄악된 어두운 삶으로부터의 어떤 구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룩한 삶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빛으로 어두움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두움에 의해 우리가 가진 빛이 점점 소멸되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내어쫓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의 영향력이 어느덧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옆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언약식을 치르실 때 그때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친히 임재해 계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될 그러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을 떠나신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시작되고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함께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와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미혹들도 많아졌고 어떤 가치관의 영향이 솔직히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을 대표해주는 우상이라고 하면 물질에 있겠죠. 물질, 만능주의. 상당히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지금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만족했을 때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가치관의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가치에, 삶의 어떤 그러한 동력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이렇게 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또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거룩한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도전이 없이는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거룩한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김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때 마침내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러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단호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구별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훼손하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아버지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두움의 역사와 죄악된 역사와 끊임없이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도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거룩한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권면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어떤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러한 다짐의 시간들이 다름 아닌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도 어려운 세상살이입니다. 어려운 신앙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라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할 때 그때 그 열매로서 승리의 열매, 즉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룩함은 결코 없다는 것, 그거 하나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에 이르는 싸움을 내가 싸우리라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욕망들과 유혹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들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용기와 또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기대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오늘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싸우려 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승리는 경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거룩한 싸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싸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노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 때로는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또한 건강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